저는 이 시간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부부 40쌍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곳에서 한 부인이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담당자가 와서 이스라엘 땅을 방문했다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혹시 원하시면 우리나라에서 여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국비로 해서 무료로 다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저 아내를 우리 한국 땅으로 시신을 가져가서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담당자가 우리나라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수속비를 전액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이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면 그 운송하는 그 모든 비용을 선생님이 직접 부담하셔야 됩니다. 부담하려고 하면 여기 수송하기 위해서 진행해가지고 한국까지 가려고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5천만 원 내더라도 내가 가져가겠다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그 부인들이 정말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면 여기는 무료로 준다 그러고 한국 가는데 5천만 원 든다고 하는데도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서는 그냥 무료로 장례를 다 치러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국에 그 시신을 가져가면 돈이 5천만 원이 들어간데도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저는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들어가더라도 저 아내의 시체를 한국에 가져가서 장례를 치를까? 도대체 왜 그렇게 1억이 들더라도 하겠다고 하십니까? 이러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기는 성지이기 때문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3일 뒤에 부활할 수가 있으니까. 한국에 가면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1억이 들더라도 데려가서 한국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유머로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신혼 때에 이제 처음 만나서 아주 참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부인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것도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남편은 그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던 그 자기의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 첫사랑을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떠나간 첫사랑은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그 첫사랑을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마치 부부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했던 예레미야는 원래는 그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하게 제사장 집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가 사역을 하는데 그는 요시야 왕 13년 차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다가 망하는 때까지 그가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는 41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왕이 전체 5명의 왕을 통치하는 그 시대를 지났습니다. 심지어 두 왕은 석 달 왕 노릇하다가 그냥 임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석 달하고 왕이 바뀌는 이런 상황 같으면 거의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렵고 반역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으로 보면 나라가 이제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고 결국은 나라가 이제 마지막 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켜보다가
그의 사역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망해져가는 자기 조국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목소리 높여서 외치지만 그런데 그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던 선지자,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망해져가는 그 조국과 그리고 그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신혼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영상을 하나 누가 보내준 걸 봤는데요. 어떤 미국 분이 뉴욕에서 그 타임스퀘어에서 뭐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걸 녹화를 해놓은 거예요. 녹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뉴욕시티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네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뭘 외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기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그 이스라엘은 애국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고 그리고 애국 땅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사랑하고 너무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때의 인애라는 말은 이제 어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그 애국 땅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고 그리고 신혼 시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혼인 서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어떤 서약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서약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맺어진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고백한 다음에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목숨 걸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놀라운 사랑,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한 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그들이 언약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 동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강압적인 상황에서 언약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은 다 출애굽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좀 여기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들이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서 그리고 이제 애굽 땅을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그 출애굽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보내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이제 그들이 먹을 것과 그리고 또한 마실 것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으면서
그곳에서 지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짓지도 않았던 집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씨를 뿌려서 이제 농사를 이제 거둔 거예요. 천 열매를 거두고서 하나님 앞에 그 천 열매 단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축제의 절기, 그것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은 다 축제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좋은 땅 가나안 땅에 집을 주시고 그리고 땅을 주시고, 이제는 돌아다니는 그런 광야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참 집에서 정착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안정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축제로 즐기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죠.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열매라면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처음 이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싹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자라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됐을 때에 그 열매를 보는, 그리고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그 얼마나 참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첫 열매가 너무 소중한데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중한 존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면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하나님이 손을 보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나라가 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남쪽 유다도 곧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망할 그런 경지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탈선하고 불순종해서 망한 그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치고 있는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 가만 안 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비록 탈선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침략하고 공격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 버린 그 상황에서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뭘 잘못했냐 이거죠. 내가 또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냐 이거죠. 그런데 다 나를 멀리하고 떠나갔냐고. 그리고 나를 멀리하고 가서는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헛된 것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서 다른 이방신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뭘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불의하게 행한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조상들에게 하신 일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리고는 그 사막과 구덩이 땅, 그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이 무사히 통과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하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말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잊혀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은혜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7절에서 연속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진 땅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던 것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에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셨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도 다니지 않는 땅입니다.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무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만나만 먹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훈련이 잘 되어서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도 그들이 칼 한 번, 활 한 번 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또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른 땅이 되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7 나라들을 하나님이 쳐부수고 하나님이 점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추수 때가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을 바로 이 바알이 우리에게 줬다. 자기 자식들을 바알이 줬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더럽힌,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 역겹다는 말은 성경의 다른 말로는 가정이 여긴다는 그런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원래 그 원주민들이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행동하면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신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 원주민들이 하던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기가 찰로웠어요.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이 백성들이 바알에게 가서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이런 가증한, 이런 역겨운 일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총체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부패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제사장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그때 당시 주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을 원어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다가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이 관리들은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나에게 아예 대놓고 반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라의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 심지어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바알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 싸운다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이것이 재판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법정에서 이제 변론을 해보자는 거죠. 법정에서 한번 누가 옳은지 한번 재판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이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에는 이제 증인들이 필요한 거죠. 어떤 증거 자료, 증인들이 필요한데,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너희들은 섬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보라. 이 게달은 팔레스틴 동쪽의 사막 지역에 거주하던 그런 지역이라고, 거기에도 한번 가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다른 이웃 나라들, 멀리 있는 나라, 심지어는 저 섬에까지도 안 가서 한번 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이런 일이 있으면 한번 나에게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나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때 당시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는 것이 실제 신이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나라를 지배하는 신이라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 신을 한번 정했으면 다른 신과 안 바꾼다는 거죠. 이 신이 바로 우리 나라를 지배하고 우리 나라를 수호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대로 섬긴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저 어디 조그마한 섬에도 바로 이 신이 우리 섬을 지키고 있다고,
우리 가정을 지킨다고 이렇게 믿고 안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헛된 신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이 정인으로 하늘을 부릅니다. 하늘.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하늘아, 네가 정인이 좀 돼달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이 일을 들으면 하늘도 놀랄 거고 심히 떨 거라고, 두려워할 거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생수를 주신 거죠. 살기를 주신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마실 물을 그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생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이 가나안 땅은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그 농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생수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악이 있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올 때에 물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 저장하기 위해서 호수를 이렇게 저수지를 파기도 하고 또 웅덩이를 파기도 했습니다. 근데 웅덩이를 파면 웅덩이 자체가 물 자체를 담겨있어도 금방 빠져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회를 발라둡니다. 석회를 발라두면 비가 오면 그 물이 이제 그 웅덩이에 고이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석회 발라놓는 것이 이게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균열이 생겨가지고 터져버리니까 이제 물이 고이지도 않는 거죠. 물이 내려도 우선은 당장 좀 고일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나가 버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한 일이 바로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그 바알이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거죠. 그들에게 아무런 안식도 풍요도 줄 수 없는 신이 바로 바알인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바알이 풍요의 신이요 다산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자손을 번식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또한 그 자손들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알 신상 앞에 갔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이가 바로 바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추수를 주신 분이 바로 바알입니다. 이러면서 바알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혼 때의 그 첫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때는 참 너무나 행복했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기쁨으로 따랐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바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하나님께로 신혼 때의 그 첫사랑을 생각하고 돌아올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모일 적마다, 절기로 축제를 지낼 적마다 그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했었습니다. 출애굽은 역사적으로 보면 한 번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길 적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영적인 출애굽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모일 적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내보니까 이제는 뭐 광야에서처럼 어려운 삶이 아니고 너무 좋거든. 그리고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이 보니까 바알 신이었고, 야, 이 신을 섬겨도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구나 생각하고 그들은 재물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이 참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만 좋아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됐던 그때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귀한 사랑,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가사를 음미해 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눈물 나요.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던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그동안 너무 바빴어.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어쩌면 하나님께 받은 그 첫사랑, 주님께 받은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아직도 첫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오늘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처음 깨닫게 됐을 때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웠고 너무 행복했었고, 나도 하나님 모시고 살았을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가 통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생각하면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고백 기도를 이 시간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갔던 그 백성들은 첫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중에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들은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손만 구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다시금 그 아버지의 첫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지내던 그때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이 범했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금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고 아버지 품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고난주간, 그런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